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이라고 해놨는데 전체를 보기를 원해요.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시가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찾으라면 그것은 바로 시편 19편일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좋아하지만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예요.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함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쵸? 뭔가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뭔가가 뭔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사장됐어요. 도대체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제가 곡을 한번 써볼까 싶은데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인데 어디에도 없어요. 어제 밤새 뒤졌는데 없어. 근데 시편 19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죠? 궁창은 우리가 보는 하늘 위의 하늘을 말해요. 묵별이 펼쳐져 있는 그 우주를 말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온 우주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뭐냐면 그냥 보여지는 것 자체가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날은 날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때때로 그 하나님이 내 아픈 허리를 고쳐주지 않고, 때때로 그 하나님이 내 경제 상황을 윤택하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임의성이지
그분이 나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그분에게 삐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바라보면 결단코 우리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복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외치고 알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랑? 뭐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응애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응애에 태어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성장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앉아있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쉼이 없이 우리와 함께 흘러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잊었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단 말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외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성령 충만하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다윗은요 구약의 이 시대 속에서 놀라운 영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를 붙잡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혼이 소생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육체가 죽을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렇죠? 여호와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각자 경험케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Holy Spirit,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리버리했던 12 제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게 돼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죠. 선포되는 말씀이죠. 예언자들, 그리고 오늘날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설교 말씀, 이것이 여호와의 교훈이에요. 이것은 정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쳐요. 물론 조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말씀이 달콤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씀이, 그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때요?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은 뭘 수반해요? 행동을 수반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마음의 기쁨을 가진 자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그쵸? 행하는 신앙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밝게 한다. 내가 물질을 쫓아가고 썩어질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콩깍지가 씌어서 눈에 뭐가 덮여서 이게 옳은 줄로 알고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져서 온갖 세속주의와 만모니즘을 띄어내버리고 뭐예요? 우리의 삶이 눈이 밝아져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어서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뭐예요? 도, 신앙이에요. 신앙.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도,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정결하여져서 영원까지 이른다. 영원까지 이른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편은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온 우주 만물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보는 말씀, 우리가 듣는 설교,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간 우리의 삶, 그 삶 자체를 신앙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로 초점을 옮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인생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요. 십자가를 믿고 소유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기도하고 찬송하죠. 늘 설교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리고 때때로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요. 움직이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일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한국교회의 마지막 성탄의 트리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 왜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밤하늘에 밝게 비추이는 네온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은혜가 된다, 눈물이 난다가 아니라 짜증나고 싫고 부담스러운 건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시편 19편과 같이 아름다운 삶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너는 시편이다. 되게 싫어하시는데 시편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시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가 숨겨진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되어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은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에요. 연봉 오르면 좋아하고 월급 받다 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들이요, 요리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오늘 11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다윗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신앙, 그리스도의 도까지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집중하며 그 신앙의 본질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다윗이 그 시선을 어디로 이끄냐면 자기 내면으로 이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막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으로 귀결되어야 되냐면 그것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행동이 순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경고를 내가 지킴으로 내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 앞에 다윗이 받은 경고, 그것이 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다윗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경고로 받은 이것을 지킴으로 자기는 인생을 아름답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것을 지킴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함과 동시에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므로 그 상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다윗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뭘 깨닫냐면, 보세요, 12절입니다.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뭘 경고를 받느냐?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허물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자기의 허물이 어떤 건지를 깨닫는 거.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성전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허물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죠.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다윗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기쁨 속에 충만히 거하자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로 받고 지킴으로 상급을 받고 싶어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뭘 배워야 돼? 우리 역시 경고를 받고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에 대한 플랜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뭘 깨닫습니까? 둘째로 보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죠? 자기 안에 숨은, 겉으로 드러나는 허물, 누가 봐도 보이는 허물. 그렇죠? 딱 옆 사람 보세요. 보여지는 모습부터 허물이죠, 막. 그렇죠? 저도 머리를 무슨 군대 가는 것처럼 깎아놔가지고 허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누구나 보는 허물이 있는데 내 내면에 있는 허물은 아무도 못 봐. 보여요? 보이나? 또 오늘 검은 가운 입고 왔는데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 내면의 허물까지 본 거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게 실제 임재하시는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내면의 허물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모르지. 그렇죠? 비비크림까지 이빨 바로 저는 안 발랐지만 뭐 이렇게 새벽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른 거 알죠, 여러분들? 그게 싹 포장하고 몰라요, 몰라. 그렇게 주근깨가 많았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점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다 가려.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윗 스스로가 다윗과 같은 자가 자기 안에 숨은 허물이 있다고 말하는데 세상에 우리는 옆 사람 보고 겁나 많다. 그렇죠? 아닌 척하고 앉아 있잖아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제발 하나님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시는군요. 이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내면에, 특별히 정신세계 속에, 마음속에 스며든 허물을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뭘 깨달아요? 세 번째로 의지적인 죄성까지,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다윗도 고의로 죄를 지어. 고의로. 그렇죠? 고의로. 그냥 고의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우리 중고등부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날랐어? 막 이러면서 좋으면서 나가지고 BTS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날랐어? 막 그러면서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어, 쟤네들하고. 왜 날랐어? 막 그러면서. 그렇죠? 의지적으로 고의적인 죄성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싶은 모습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모습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값없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내면의 죄성, 의지적 죄성을 버림으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땅의 교회,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돌아보는 거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었는가? 지금 한국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인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 것 같이 교회는 하늘 높이 걸어놓은 십자가와 내온 불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죠. 밤하늘의 달과 대낮의 태양과 수많은 밤의 무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저녁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에 오다 보면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쩜 그렇게 이름도 예쁘고 간판도 예쁘고 로고 디자인도 잘했는데 이뻐 죽겠어요. 보시나요? 우리 교회 간판을? 땅 쳐다보냐고 정신없죠? 한번 보세요.
다 보세요. 밤마다 보면 큰 교회, 또 밤에 가니까 요즘에 교회들마다 장식을 해놔서 트리들 얼마 눈에 팍팍 띄어. 근데 그 팍팍 띄는 교회의 십자가, 크리스마스 트리, 그 교회라는 그 간판들과 아름답게 수놓은 그런 조명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죠? 드러나야 되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와 교회의 네온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탐심과 교만의 바벨탑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묻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교회의 트리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크리스찬들은 달라, 그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들이 십자가나 크리스마스 트리나 교회라는 그 간판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얼마나 되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란 그럼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 앞에 묻고, 우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 사회복지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 아니요. 그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본질, 그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는 말씀 속에 나타내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가 아직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셔.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왜 세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야.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 속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라는 거죠. 내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주인이 주님인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내드리고 물질 내드려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돼.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 놀래. 아니, 가져가는데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냥 내줘요. 오늘날 그런 성도 있어요? 그렇죠? 아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남편이 그만 좀 봉사해라. 너만 봉사하냐? 딴 애들은 뭐하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헌신된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건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죠? 남과 비교해서. 저도 다른 목사들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목사가 골프 치러 가자고 그래. 또 오늘 저녁에도 모여서 밥 먹지. 뭐 호텔에서 뭐 잡아놨다고. 우리 교회는 3부 예배가 있어서 한 번도 못 가. 한 번도 못 가. 공짜로 얻어먹는 거 한 번도 얻어먹어보질 못해.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나는 안 억울해요? 솔직히 안 억울해요. 근데 억울할 일이 많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근데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남과 비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세 가지 죄가를 바라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서 있으니까, 시장통 앞에 서 있으니까 자기는 의인인 거야. 근초에 하나까지 11조 하니까. 근데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죠.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진정한 교회란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걸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십자가 밤하늘 네온사인을 보면서 맞아, 크리스찬들 보니까 섬겨, 헌신해,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빵집은 정말 마약 안 넣더라,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카페는 좋은 원두 쓰더라. 제가 라바짜 원두를 써요. 이탈리아 거 비싸요. 근데 커피는 3,000원, 2,500원에 팔아요. 원가 안 돼. 그러니까 올리죠. 아니, 교회가 좋게 싸게.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역시 교회가 달라.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장식하라고 했더니 대충. 그렇죠? 근데 나 식당 가서 감동받았죠.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려고 식당 갔는데 너무 은혜 받고
이거는 뭐 우리 청년들 사건이 있어서 내가 그냥 말은 안 하겠어요. 어쨌든 네, 작년 트리를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옛날 우리 재정이 없을 때도 A4 한 장도 이면지까지 다 아껴서 썼는데 요즘에 조금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막 쓰고 이거 좀 정리하라고 했더니 막 뽑아서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내가 정말 이 애들 우리 청년들 팔을 다 뽑으려다가 내가 참았어요. 뭔가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 크리스마스 트리, 그래 세상이 악하고 이념으로 대립되고 서로 다투고 싸울지라도 그래 교회가 희망이다. 크리스찬들이 희망이야. 뭔가 이런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인데 오늘날 그런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어제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볼까요?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세속주의의 소굴을 만든 거죠.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내 집은 그들이 기도하는 내 집에 모여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또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교회여야 되느냐? 기도하는 교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 돈 갖다 풀어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그 기본적인 본질은 신앙 고백하며 동시에 뭐예요? 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교회란 말이에요. 문제와 고통과 아픔 앞에서 무조건 달려와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 있을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항상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기뻐하며 매 예배 때 기도가 뜨겁게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도요,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불교여서 절에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막 이렇게 간절히 비는 모습을 보면 부처님이 계신 것 같아. 살아계신 것 같아. 저렇게 간절하게 하면 저분 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간절하게 하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죠. 돌덩어리라는 걸.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크리스찬들은 달려가서 기도해. 막 간절히 기도해. 아이를 위해서 남편이 힘들다고, 여보 힘들어, 내가 가서 기도할게. 막 기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동네 아줌마들하고 풀떼기 먹으면서 샐러드 빠서 막 이야기하면서 살 빠져야 되는데 계속 먹으면 또 살 빠져야 되는데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근데 말이야 나 이런 사실은 아픈 일이 있어, 이런 경험. 그래? 먹다가 내 편이 나 기도하러 간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정말 신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뭔가 교회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무거운 짐 안 진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의 해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부른대요.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제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는 the basic, 말씀 속에서 뭐예요? 신앙 고백함과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파서 기도하고,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자는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냐. 또 삐져. 우리는 삐질 자격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와 고통 앞에 무조건 달려와 기도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 있나 보다 믿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또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Jesus is alive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렇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이게 응답이죠. 응답.
또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번제를 들 때 연기가 수직으로 쫙 올라가면 하나님 받으셨다. 바람이 씩 불어서 쑥 연기가 흩어지면 안 받으셨다. 뭐 이렇게 해도 생각을 했는데,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 자체는 승리예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셔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승리. 그래서 예배의 승리면 인생을 승리하고 예배의 승리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잖아요. 기도의 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무조건 모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됐어요. 이 대한민국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 마귀가 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고 마귀는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 대한민국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이 사명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고통에서 살리셨어요. 세상에 너희들 50년 전에 너희 부모님, 그 아버지의 세대, 그 부모님의 세대 때 이 대한민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필리핀은 양반이야. 필리핀에서 우리는 쌀 빌어다 먹었어. 그렇게 가난한 이 대한민국이요,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 이 위대한 나라로 일어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목하셨기 때문이고, 이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사명을 주셔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 대한민국을 택하셨고, 그래서 마귀는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이죠. 1973년 5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12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이에요. 이 집회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 이 당시 집회의 표어가 뭐냐면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 당시 대한민국 남북 인구가 5천만이었거든요. 5천만을 남북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표어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요. 여의도 저 흙바닥에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날 16,703명이 결신을 하고 2만 명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1974년 8월 엑스폴로 74라는 부흥 대성회가 열리는데, 김중근 목사님이 외국에서 열리는 엑스플로를 참여하고는 우리 한국에도 이게 필요하다. 작년에 그 기도의 영감을 이어서 또 이 집회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크리스천들, 이때 73년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1000개 이상의 한국 교회들, 그 조그만 교회들, 그 가난한 교회들이 자원하며 물질들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4만 평 규모의 텐트촌, 천막촌을 세우고 학교하고 이야기해서 모든 대학교, 학교 교실들을 개방해서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70개 학교, 3000개의 교실을 개방하고, 그 당시 이 소식을 듣고 외국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4000명이 그쵸? 몰려들고 그들을 위한 통역기가 준비되고, 정부에서는요, 이 당시 얼마나 무서운 정부였어요. 근데 그 정부에서 이 집회를 위해서 통행금지도 해제해줬어. 그래서 무려 655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상상이나 됩니까? 당시 이 한국 집회를 위해서 외국에서 3,039명이나 되는 82개국에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와서 기도해 줬어요.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피 끓는 가슴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에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에 100만, 500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정말 간절함이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보세요. 이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3박 4일 4박 5일. 보일러 스팀을 활용한 대형 밥솥을 개발했어. 30만 명이 취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다 물질을 내고 자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발품 팔고 머리카락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 집회를 한 거예요. 이때 자원한 선교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원하기 지금 다 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요. 인구수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의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 다음이 한국이야. 미국 다음이 한국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조그만 미국하고 비해서 코딱지만 이 대한민국 한 주두보다도 작은 이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 그래서 미국의 선교의 캐치프레이즈는 세이프예요. 안전이에요. 한국의 선교의 캐치프레이즈는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죽자예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하면 선교본부에서 미국에서는 다 본국으로 송환해요. 안전. 뭐 콜레라가 돈다. 안전. 한국은 콜레라가 돈다? 죽자 하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놀란 게 뭐냐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오지에 가보면 있는 선교사가 있어.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그럼 자기는 한국에 다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된 줄 아세요? 이 기도로 하나님이 만진 거예요. 이 기도로 하나님이 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뭐 경제 10위, 뭐 OECD, 뭐 어쩌고 저쩌고 부강한 나라, 뭐 세계 1위, 조선, 반도체 뭐 이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성산에서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들이 모여서 뭘 기도했겠어요? 내 새끼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새끼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나라가 빌어먹는 나라가 아니라 빌어먹게 해주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엄청난 나라의 원조를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일어서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으로 싸우고 있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고 마귀의 계계에 속아서 서로 죽이는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이 연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념의 대립이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다시 뜨겁게 일어서기를 원해요. 우리 필리핀에서 하는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이 아까 본 사진처럼 그렇게 저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오지와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한국에서 저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 지역에 그 작지만 그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가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이에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70년도에 정말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 여의도 그 흙바닥에서 그 모여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렇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자기의 생계 다 접고 모여서 다 함께 모든 교회 교파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기쁨의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교회는 썩어 들어가고 있고 세속주의와 만모니즘에 빠져 있고 온갖 물질과 탐욕에 빠져 있고 헝그리 세대를 거치지 않은 세대들이 CEO 아버지의 뒤를 잇고 그 교회를 물려받고 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마음과 간절함이 없이 목회하고 사업하고 하다 보니까 온갖 타락과 쾌락과 무너짐으로 지금 가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이 대한민국, 그 당시에 가난했지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벽 종소리, 새벽 종소리가 들리면 탁 깨서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는 줄 아세요? 교회로 달려가요. 씻지도 않고 몸빼바람에 그냥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해요. 뭘 기도했겠어요? 그냥 무슨 화려한 수식어가 있겠어요? 손은 다 골마 터져서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것밖에 기도 안 했어. 우리네 부모님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다윗의 기도로 솔로몬이 천인공노할 짓을 했지만 다윗의 기도로 솔로몬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네 그 부모님들 새벽 종소리 듣고 교회에 뛰어가서 기도하고 바로 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바로 새마을운동 나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인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새벽종 소리 듣고 기도하고 달려가 이랬던 그들 100만, 500만 성도들이 그렇게 달려가서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됐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이사야 56장 7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도하는 내 집에서 저 기도하는 여의도 바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시편 145편 18절 1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34편 9절이에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지 같은 나라, 가난과 고통과 질병의 나라, 도대체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기근과 아사의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병들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왜요?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씀 위에 이념이 있어요. 지금 이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세력도 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은 저때 서원했던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세워요. 그래서 기가처치, 메가처치들이 한국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욕하죠? 대형교회 뭐 안 좋은 말 하죠? 물론 그런 모습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차대조파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셨어요? 그 대형교회들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한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그들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그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 그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한쪽 면만 보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 건 크게 하신 대로, 작게 하신 건 작게 하신 것대로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냥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이에요. 저는 12월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내 생일이 있어. 아우 너무 좋아. 별로 안 좋았어요. 옛날에는 저주였어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이 가난과 도대체 왜 태어나게 해서. 그리고 이 12월이 좋은 건 끝이야. 끝. 어쨌든 끝은 좋아. 내가 성적을 잘 받았든 못 받았든 학기의 끝이 있고 그렇죠? 종무식이고 하여튼 끝이 좋아. 끝. 이제 끝이야. 끝. 그리고 끝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날수와 시수와 연수를 정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하다. 만약에 이 연도가 계속돼 봐요. 미칠지도 몰라. 근데 딱 끊고 다시 1월. 뭔가 새롭게 이제 아우 너무 좋아. 그냥 훌훌 다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우리 주님의 생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오셨던 것처럼 약속대로 오셨던 것처럼 약속하셨잖아. 오실 거라. 그러면 그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 구름 타고 오실 주님. 소도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은 영광을 상징해요. 영광 속에서 오시는 주님이에요. 자꾸 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구름물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2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가 점점점 별로 이제 안 쓴다고 해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나, 교회, 대한민국. 그렇죠?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왜 우리는 안 그러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선 다윗은 뭘 봐요? 나의 허물, 내가 숨겨놓은 허물, 나의 의지로 짓는 죄를 보면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면서 그 기도가 선포되고 외쳐져야 되는 곳이 성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의 모습,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는 교회로 일어설 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은 다시 거룩하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놓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성찬을 대할 텐데 이 성찬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다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